좋지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에 1월 2일 날 우리 김전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또 다른 강도사님 계시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장기가 19개 파열이 돼서 제가 1월 2일 날 새벽 3시에 레일 끌고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수원 아주대병원에 와서 그때부터 제 이 방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19개 파열된 우리 김영승 전도사님은 운전도 안 하고 운전석 뒤에 있었는데 남들이 다 경찰도 운전했냐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병원에서 계속 사망한다고 사망 선고 내렸는데 하나님이 2달 만에 완치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론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인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늘문교회가 세종시로 오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때 안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고 오피스텔에서 그리고 또 의왕에서 가정에서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고 또 조치원까지. 근데 다 만기를 하지 못했어요. 2년 계약을 해놓고 만기를 못하고 1년 6개월, 1년 4개월에 그냥 계속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방황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택도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사택에 목숨을 걸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방이 4개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3개 있어야 되고 이게 제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됐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상이 되어서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개척 때부터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게 하나님이 하셨고 제 손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회복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또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집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곳을 여기를 인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바로 이걸 보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셔서 사택은 정말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하든지 해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택은 또 43평 아파트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또 거기도 정말 화려해요. 와, 진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고 우리 교회가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가 저리게 애리게 고백을 하며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지표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빛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듯이 이 말씀도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자신의 몸을 친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자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틀이 위에 있잖아요. 나는 이 길로 가야겠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향을 원하시고 나는 대형교회를 가야겠는데 하나님은 점점점 나를 작은 정말로 몇 명 안 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눈이 다 마주치는 그런 교회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짜증나죠. 열받죠.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또 그리고 환경 좋고 에어컨 빵빵 막 틀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막 도저히 숨이 여기까지 막히는 낯선 이국 땅에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이 막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내 성질머리가 도저히 거기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으면은 조성모의 가시나무새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여러분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린 친구들은 우리 이쁜 주한이 사랑이는 내 안에 내가 많지 않아요. 이건 내 안에 나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들었던 태교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둘이 주고받는 내용을 내가 들었던 그 말이 바로 나예요.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 학교 들어가서 유치원 가서 그 다음에 학교 가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서 만난 그 내가
들은 학식과 지식과 경륜이 바로 또 내가 됩니다.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서로 부딪히는 게 바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이 옳고 너는 이 말이 옳고, 그런데 20년 30년을 몇 년을 따로따로 살다가 먹는 습관, 들었던 말들, 하는 말, 이런 모든 상황이 달린 사람들이 서로 첫눈에 삐리링 해가지고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대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한 씨고 우리 신랑은 김 씨예요. 그러면 한 씨에서 살았던 습성을 버려야 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씨가 살았던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습관과 내가 그 집안에서 먹었던 그 모든 음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집에서 계속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못 살고 뭐예요? 공이니까 서로 부딪혀서 튕겨져 나갑니다. 축구는 열심히 차요. 그런데 공이 튕겨져 나가야 상대방의 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톱니바퀴는요, 부부는 톱니바퀴여야 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내 남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아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편이 가지고 있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야,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딱 연합체가 되는 것이고 그게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을 뭐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왜 너는 그런 용어만 쓰고, 왜 너는 그런 말만 해? 나는 이 부분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육체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9절에서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9절에서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급자족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만큼 다시 전도를 하고, 또 다시 성령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이렇게 계속 떠나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여러분 안에 정죄형은 예수를 파셔야 될지어다. 예수 믿으면은요, 눈높이를 자꾸 내 수준으로 올리지 마세요. 우리 주한이 사랑이가 뛰고 놀아. 텐트에서 막 소락배기 실러. 그러면 그러지. 나이 좀 쳐다보신 노인네들은 뭐라 하냐. 야, 예배 시간에 애지간히 떠들어라. 네 소리가 큰지 목사님 소리가 큰지 도대체 내가 모르겠어. 야, 너 입 좀 닫고 가만히 있어. 예배 시간에는 이러고 있어야 되지. 주한아, 사랑아, 이러고 있어야 되지. 잘 모르겠지. 예배는 자유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떠들면 같이 떠드는 거야. 그냥 너도 떠들고 나도 떠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는 잠잠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내가 조용히 해야 될 때는 조용히 하고, 같이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질러야 되고,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축구장에 가면은 또 특히 우리나라가 어디야?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나 그런 데하고 막 하면, 경기를 하면 악착같이 뭐예요?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네가 어쩌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요. 누구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주한이도 있고 사랑이도 있고 또 연세가 좀 있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중간뛰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돈가스도 있을 것이고 스파게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샐러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떡이나 팥떡도 있고 그다음에 시루떡도 있고 그다음에 절편도 있고 그리고 쑥떡도 있고 다양한 떡이 있어요. 그리고 술도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예수 술인지 세상 술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욕도 있을 거예요. 이 안에는 이 잔치상에는 욕도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볼 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여기에서 술만 찾아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또 아이들이 나는 막 그 초콜릿에다가 그리고 막 음료수 막 탄산음료 좋고 콜라도 좋고 사이다도 좋고 피자도 좋고 스파게티도 좋고 치킨도 좋아. 매운맛도 있고 불맛도 있고 다양해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믿음의 수준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파게티를 먹든 치킨을 먹든 불맛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아니면 시루떡에 팥이 들어갔나 호박이 들어갔나 완두콩이 들어갔나 그 또 밥도 현미밥 있고 뭐 흰 쌀밥 있고 찰밥 있고 이 모든 이 산의 진미 안에 본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받아 먹은 만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납니다. 바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정말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들어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우 진짜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뭘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땀방울 핏방울 하나도 안 흘렸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목사님 두 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먼저 뱉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한이 사랑이가 이 시간에 어린 예배에 저러고 있는 거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존경한다고 말 한번 해줘봐요. 주한이 사랑이 존경합니다. 왜? 어린이 예배와 어른 예배는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어린 친구들처럼 애기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 두 어르신들이 우리에게는 선생님이에요. 응? 주한이 사랑이가 우리에게는 주선생님, 사선생님이시라니까요. 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묵은 닭 되지 마세요. 묵은 닭은요 알도 못 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점점점 뭐예요? 나태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안위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찾고 나도 모르게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뱉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유대인은 율법주의잖아요. 유대인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이제 5성급 호텔에 들어갔거든요. 아침 조식을 먹는데 저는 양고기 그런 걸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비우상하더라고요. 근데 과일은 진짜 맛있어요. 안 먹고 이제 다른 분이 고추장인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추장을 내놨는데 그 그릇이 더럽대요. 그냥 던져버려. 그냥 깨서 거기서는요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거기는 한겨울에도요, 한여름에도 이거 뭐지? 이거 중절모 같은 거 이만한 꼬맹이 우리 주한이도 그래요. 양복 입고요, 코트 입고 다녀요. 유대인의 탈무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호는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자유는 없지만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유가 생겼고
그 예수와 함께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면 같이 율법주의가 돼주는 것이고, 이게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나를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 포기하고, 물질 포기하고, 건강 포기하고, 그리고 삶 자체를 포기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나는 이를 위해 온전히 뭐예요? 종이 되어주는 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데, 어느 순간에 울딱울딱 올라오잖아요. 저도 막 울딱울딱 올라와요. 막 여기 있다, 옆구리 있던 게 다 이거 치료되나 싶었더니 또 왼쪽이 올라오네? 또 이거 치료되나 싶었더니 한 가슴에도 무작부작 올라와. 그러면 돌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왜 저는 이 땅의 어머니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 나 애들 어떻게 키나 모르겠어요. 깐난자기 때 누워있던 그 애기 다 해줘야지. 좀 크면은 돌아다니면은 또 쫓아다녀야지. 또 좀 크면은 뭐 해야지. 막 그 진짜 이 땅의 어머니들이 위대하다고 제가 존경한다는 거. 저는 애는 못 낳았어도 임신은 4번 해봤는데, 어쨌든 제가 그 뱃속에 아이 담고 열받아가지고 애한테 제가 저주도 퍼붓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환경이.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임신한 분들 보면 식이질도 안 나고, 아이 있는 분들 보면 식이질도 안 나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에. 이게 아니면 돌아 죽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어쨌든 태교라는 걸 해보게 하셨고, 뱃속에 아이도 가져보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대신에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도 제 새끼고 애기들도 제 새끼고, 그러니 저는 새끼들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새끼들을 위해서 기꺼이 제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삶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게 목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 삶의 순교를 하지 않으면 순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서로 간의 피차 포기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또 이 절제라는 단어가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성령이 과감하게 원하실 때는 내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절제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전도는요, 안 믿는 사람, 제가 전도 막 하면 이제 막 담배 피는 분들이 막 그래요. 아, 나 담배 피는데 막 연기 푸딱푸딱 내면서 아니, 나 담배 피는데 교육 가도 돼요? 막 이래요. 어르신들이 담배 피면서. 그러면 제가 담배 피고도 와요. 그냥 여기서 펴도 괜찮아요. 오세요. 여러분, 전도에 어떤 그 눈높이를 무조건 높여서 내 눈높이에 맞추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눈높이는요, 내려갈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잖아요. 저는 반바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전 반바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바지도 좋아하고, 저는 째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목사가 왜 저러고 다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더워요. 그러니 반바지 평소에는 입고 다니는 게 뭐 맨날 정장 입고 막 그러고 댕기라는 뭐 성경 없거든요. 예수님은요,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푹 뒤집어 쓰고 팬티 입었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때 예수님 시대에 다 내놓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하나 걸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옷 입는 거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좀 지식이 있기 시작을 하면서 거룩을 따지는데 거룩이 옷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양복 입고 여기다 이거 성경책 딱 들고 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권위의식을 스스로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요. 그런데 내 가정에는 환난만 계속 있어요.
나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는 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육체가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높이를, 저는 늘 성도들에게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인 저나 여러분에게 오셔서 눈높이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높이를 낮추셔서 그들의 눈에 맞춰주세요. 남편이 연약하면 그 눈에 맞춰주세요. 아내가 연약하면 그 눈에 맞춰주세요. 그런데 이분을 제가 성도들에게 늘 이제 새신자들이나 좀 약간 집안에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주로 상담할 때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 남편에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분은 당신이 하는 거 보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당신이 하는 거 보고 교회도 알 수 있고, 당신이 하는 거 보고 목사도 알 수 있으니 절대 입 닫고 하나님 아닌, 목사 아닌, 교회 아닌 너와 나 부부간의 사이, 그것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이게 교회니까. 눈높이를 그렇게 맞춰서 목사한테 하는 거 반에 반이라도 부모님에게 하시고, 반에 반이라도 남편에게 하시고, 반에 반이라도 자녀들에게 하십시오라고 늘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세운 게 가정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든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낯선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1층에도 능두내니까 이거 태국 음식이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보면은 찝찝하고 좀 약간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사람들 다 떠나고 뭐하고 하면은 교회는 누가 올 수 있나요? 그것을 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사단은 간교하고 간사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거기는 안 돼. 예수가 더 크잖아요. 사단보다 예수님이 더 왕이시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사단이 나에게 와서 간교하고 간사하고 미혹의 영은 어떻게 속삭이냐면, 혼미의 영이 주로 이 네 가지, 미혹, 혼미, 간교, 간사, 이 네 가지는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같은 광명한 천사예요. 그래서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게 보여질 때에 마치 영적으로 용나하고 뱀나하고 그러면은요, 거기가 더러운 거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가 진짜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게 바로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의 영적으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당집에, 저는 무당집에도 많이 갔거든요. 무당들이 처음에는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을 때는 막 오만 욕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조금이나 한 발이라도 이만큼 뒤지고 나서 무당집에 가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언니 커피 한 잔 줘봐.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대단한 분이 오셨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 그거 막 발발발 떠시는 거예요. 빨리 커피 좀 가까봐요. 그랬더니 커피 주시더라고. 떡도 좀 가까봐. 그때 떡도 주시더라고. 그거 먹고 산당에 그 제당에 가자고 해서 그 있잖아요. 얼랄랄라 구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저하고 뭐예요? 지금 친밀하게 됐잖아요. 제가 어머니 부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하게 돼서 막 구다는데 굿땅인가 거기 딱 가자 했더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문 좀 열어보라고 열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요? 나 때려쳐버려. 쟤 예전에 예수 믿었잖여. 왜 이러고 살아?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슈? 이러더라고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이분이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신병이 와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과
그런 데는 아무나 못 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면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이 파쇄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분을 만날 때요, 이거 무당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봐야 해봐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성령 하나님과 가서 이분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먼저 존중해주고, 왜? 서로 피차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당집 때려쳤어요. 그리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임하고 나면은요, 단계들이 되게 많아요. 전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만 치다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투시 은사인지도 몰랐어요. 이름만 들으면은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고, 미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떤 걸 처방을 해야 되고 이걸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절제를 못하니까요, 나중에는 막 제가 이상 막 정신 나간 미친대기 소리도 듣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그런 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요, 진짜 예수부당 돼버려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방에 방석 깔고, 저 진짜 그 평신도 때 우리 집에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절대 집에 방석 깔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고, 또 저를 양육해준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 사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2,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 수많은 대만 교회 가서 간증하고 딱 와서 그 다음날 바로 4박 5일 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진짜 사람으로부터 맞는 배는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매질을 하는데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부족한 종이 만들어지게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헬라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내려가는 것이구나. 그럴 때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예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딱 해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나올 때 카드 딱 긁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예 해요. 그러면 이분은 저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분을 딱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심을 파쇄를 하셔야, 자존심이 곧 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나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나님 나 미치고 환장을 돌아버리겠어 하고 하나님께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연합과 화합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25절 6절 이기기를,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싸움을 기술을 모를 때는요, 누구하고 전화로 싸움을 하잖아요. 막 따다다 했는데 전화 끊으면 생각이 더 많이 나.
아, 이 말 할 걸, 이 말 할 걸, 이 말 할 거 막 생각이 있잖아. 그럼 전화해갖고 또 하고 싶은데, 아씨, 그때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절제 딱 하게 하시고, 해야 될 말은 성령님이 막 다 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박 정확하게 그분의 핵심 허를 찔러가지고 그분이 평소에 했던 자기가 강단에서 사랑말을 선포를 했는데 삶에서 그렇게 못하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쫙 얘기하니까 이분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걸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름질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에서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혀가 직고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의 삶, 지금까지 내가 쏟아냈던 모든 말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 이 시간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다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날, 또 오늘부터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안 하고 좀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 절제해가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